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교독하실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최근에 엔젯도스라고 하는데요. 이 엔젯도스라고 하는 단체로부터 코로나 백신에 관한 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이 엔젯도스는 뭐 하는 데냐면 뉴질랜드의 의사들이 모인 연합체인데 과학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파헤쳐서 언론에도 알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하려는 그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의사들 중에 아마 대다수가 비독교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교회나 이런 성당에서 출범된 그런 조직이 아니고 정부가 이번에 백신 만데이트를 선포하면서 통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양심적이고 깨어있는 의사들이 일어나서 작정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최첨단 준비들, 최신 장비들을 막 하나둘씩 구입해다가 연구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알리는 일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다른 세계에 있는 의사들하고도 연합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종 연구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이제 구독을 한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오는데 최근에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백신 안에 기괴한 것들이 발견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산화 그래핀이라든가 혹은 의사들조차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기괴한 물질들이 초고밀도 현미경에 잡혀서 이제 사진을 이제 보내온 겁니다. 분명한 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의사들도 그래서 연구 중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구나. 역사상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백신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악이용했던 세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 하나만 봐도요, 지금의 때가 너무나도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있다면 너무나도 이 악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저도 정신이 좀 차려진다는 겁니다. 그래, 세상이 악한 만큼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가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차피 한 번 사는 것인데 하나님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다 가자. 그런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약 2000년 전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시대가 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겉으로 볼 때는 눈부신 과학 발전, 문명의 발전을 이뤄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4G, 5G 이런 인터넷, 가상현실 이런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는 것이 쓰기 나름입니다. 사탄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중독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버스나 지하철만 타보면 사람들이 열에 거의 9열은 한 손에 핸드폰 들고 다 고개를 쳐박고 그렇게 디바이스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현대인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미디어를 절제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죄들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넘어지고 있죠. 어느샌가 전 세계인의 앱이 돼버린 유튜브,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다 하나씩 깔려 있으시죠? 여러분 그 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 앱 하나로 이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사냥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사역자조차도. 야하고 저질스러운 영상들부터 시작해서 정욕과 탐심을 부추기는 온갖 한마디로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될수록 안 보려고 핸드폰, 아이패드 꺼서 차 트렁크에 이렇게 넣고 아니면 집에서도 꺼두면서 나름 절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예 안 볼 수는 없더라고요. 뭐 설교도 가끔 들어야 되고 필요한 자료도 찾아봐야 돼서.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딴 것들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을 보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 정도 보는 거는 죄가 아니야라고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영상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일단 제 손이 화면을 클릭하기 시작하면서 제 눈이 그 영상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고하며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단 인터넷 사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리해야 될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생활 습관,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즉 범죄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보시면요, 자신의 꿈과 행복이나 성공을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원칙들과 노하우를 철저하게 세우고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에게는 어떠한 삶의 원칙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씀을 붙들면서 항상 분별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말씀에 지금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순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된 지혜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산상수훈의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야, 말씀 좋네. 감탄하고 아멘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끝나고 삶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지. 오직 듣고 행할 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안에 매주 뿌려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순종의 열매로 자라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그것에 항상 신경을 쓰시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도 저절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원리가 뭐와 비슷하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뉴질랜드에 이민 와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살지만 영어 실력이 저절로 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이민 와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2년 먼저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한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개받고 얘기할 때 2년이나 됐어? 속으로 생각한 게 영어 엄청 잘하겠네. 근데 보니까 영어 막 더듬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늦은 나이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온 지 1년 만에 저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20대 늦지막하게 30대에 왔는데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키위가 일하는 그런 가게에서 알바하면서 한국 사람들 멀리하면서 외국인들 친구 사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어 공부 관련 책들도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근데 실전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성경책이 5권, 6권 있어도 유튜브를 많이 듣는다고 신앙이 절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들은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행하지 않으면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삶의 어떤 막연한 계기나 자극을 기다리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좀 이렇게 해주시겠지? 누군가가 나를 좀 이끌어주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셨고 많은 비유와 예를 들어서 경고하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즉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너무 낡았어요. 막 30년, 50년 됐어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좀 공사를 해서 고쳐야겠다. 레노베이션을 해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업체를 알아보시고 그 얼마나 돈이 드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시고 또 시간대는 언제가 좋은지 때를 여러분이 고민하실 거고,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이 맞을 때, 여러분 주머니 안에 돈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를 일 처리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뭐 돈도 없는데 일단 저지르고 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 현실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비슷한 예를 드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만 딸랑 나오는 수준으로는 천국 못 가. 나를 주로 믿고 따른다는 것에는 대가 지불이 뒤따른다. 그거 제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있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만 할 뿐 실제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으로 치우치고 흘러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당장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호흡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후회스러운 일인가, 그 심각함을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90편 11절 1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야 70세, 80세, 100세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그 100세도 미처 다 못 채우고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순종의 열매를 맺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요, 그보다 훨씬 짧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들락날락 해도 실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타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진짜 열매들을 준비하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 바로 오늘의 하루하루 깨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들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세상적으로 죄짓고 살지 말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한 가지 꼭 실천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하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 생활이 탄탄하게 뒷받침해지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대가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안 좋은 대가지불이에요. 지금 당장 기도 안 하시면 몸이 편하시죠? 근데 앞으로 환난과 시련이 닥쳐서 믿음의 싸움을 피해갈 수 없는 코너에 몰리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알아서들 분발하시고 기도하실 때입니다. 제가 권고해드리는 것은 하루에 최소 1시간은 기도하는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가룟 유다하고 로마 군인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찾아왔을 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해서 졸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훈련을 지금부터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큰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믿음을 잃게 될 수 있어요. 자,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기도에 별 관심도 없고 전혀 기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다 합쳐봐도 5분 내지 10분도 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나 식사 기도 외에는 그 이상으로 기도할 생각도 열정도 안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게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눈 감고 기도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오늘부터 당장 시간을 정하셔서 성경을 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시면서 작심삼일로 포기하지 마시고
매주, 매달, 매년 그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가 깊어지지가 않는다, 여전히 그러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셈이라는 것이 결코 말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기도를 받는 대상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며 무슨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가, 이에 대한 모든 대답이요 성경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고 기도 제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갈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기도할 게 싼더미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책.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깊어지지가 않고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10분, 15분도 넘기지 못해서 늘 졸리고 버티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지금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으시다는 증거이고 성경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천국도 가고 싶고 지옥도 막연히 두려워하지만 늘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왜 그런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항상 육신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예배, 순종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활동이 너무나도 버겁고 불편하고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떠나서 살아오신 거예요. 항상 육신에 이끌리고 육신에게 지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뚫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철저히 회개하고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세월을 진정 아끼는 삶이 될 수 있는가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 세속적이지 않은 거룩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하고 절제된 생활을 추구해야 되는데 결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가치관 변화부터 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시간관리, 취미생활, 어떤 습관, 재정을 어디에다 쓰느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실제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좀 얌전해졌지만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운동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몸매도 많이 망가지고 살도 찌고 그러고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좀 날렵했습니다. 요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UFC다 해가지고 막 종합격투기 막 이런 거 뜨잖아요. 예.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이렇게 뜨지가 않고 아주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도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있을 정도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 거를. 20대 때 제가 한창 운동할 때 하루에 기본적으로 2-3시간 하고 좀 하면 4시간, 8시간씩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과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또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서 그 격투 신이왕 챔피언을 먹은 친구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것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랑 매주 만나서 막 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까지 땀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많이 없는데 형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런 말까지 들었을 정도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되게 안 좋은 거 많이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20대 한 초가 되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쇠약해지고 이게 망가지는 것을 제가 심각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앙 안에서 제가 더 이제 깨지게 됐지만 20대 초부터 이 각성이 돼가지고
한 30대 초까지 한 10년 정도는 일반인 이상으로 정말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기 오클랜드 하윅 쪽에 가면은 이 격투기를 가르쳐주는 도장이 있어요. 이 뉴질랜드에서 그래도 꽤 잘하는 그런 1류, 2류 선수들이 나온 그런 곳인데, 한 번은 갔는데 친구들 데리고 그 챔피언 먹었다는 친구하고도 같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좀 좋은 데였어요. 그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는 그 팔각 옥타곤이라고 하는데, 그 사방이 이렇게 닭장처럼 철조망으로, 이렇게 구멍난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게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피가 끓고 흥분이 되고, 저도 거기 들어가서 싸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그때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십자가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강력하게 제 안에 비추시기 시작하는데 도전이 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격투에 관련된 영상도 잘 못 보겠고, 어떤 날은 그저 그냥 영상도 아니에요. 관련 기사거리를 읽었는데 핸드폰으로 막 토 같은 게 나오면서 역하게 느껴지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바로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이런 글조차 읽는 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운동도 서서히 줄이고 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으로 실질적으로 제 삶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강력하게 저를 영적으로 예민케 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우리의 교회 청년들을 보니까 오늘 다 안 나왔는데, 영호나 성진일도 그렇고, 남자라서 그런지 이런 쪽에 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열심을 내더라고요. 나를.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 교회가 2주에 한 번은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달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영호 모세를 데리고 시티에 둘이 전도를 여러 번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전도를 잘 마치고 정말 은혜롭게 잘했어요. 전도를 이렇게 잘 하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제 차 앞에서 잠깐 이제 헤어지기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격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영호도 막 관심 있어 하는 분야고, 남자들끼리 좀 더 친해져 볼 겸 저도 이 청년들을 좀 더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은 한번 같이 땀 흘리면서 운동할까? 스파링 좀 한번 해볼까? 의기투합이 약간 되는 것 같으면서 저도 흥분이 약간 되더라고요. 익사이팅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리고는 짧게 얘기했습니다. 한 5분 얘기했나? 그리고는 웃으면서 그래, 다음 주에 또 보자. 우리 헤어지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20-30m 떨어진 곳에서 처음 보는 노숙자분이, 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위 남자분이었어요. 막 지저분한 분이었는데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영호는 차 타고 이제 가고. 근데 이 노숙자분이 저한테 오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말이, 너 나한테 무슨 말 했냐? 이러면서 약간 화를 내면서 좀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노숙자분이 그래? 그건 그렇고 혹시 돈 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어도 그런 사람 잘 안 주죠. 없다. 돈은 없는데?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이제 그 사람은 결국 갔는데, 순간 제 안에 혈기와 짜증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러지, 이 사람? 무례하네, 이 사람. 내색은 겉으로 하지 않았지만 제 속이 그랬습니다. 근데요, 헤어져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그 기간에, 그동안에 제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혈기로 저 사람한테 대했네? 여러분, 그때 상황이요, 이제 막 전도를 끝냈기 때문에 제 한쪽 손에 남은 전도지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제 위치가 목사고 전도하러 나왔는데
그것도 노숙자들은 제가 특별히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대상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몹쓸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모세랑 아주 잠시였지만 여러분 격투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뭐 3분 5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육의 소욕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격투의 본질이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뭐 우리들이 재미로 한다, 뭐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싸울 대상이 없으면 사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바로 격투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순간이라도 뺏기게 되면 어떤 영혼에 대한 긍휼, 관심, 사랑, 뭐 하나님 나라를 뭐 바라보는 열정 이런 게요 순식간에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나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항상 노숙자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막 훨씬 더 저한테 막대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혈기, 짜증. 그때 제가 그 사람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항상 노숙자 섬기러 나갈 때 그만큼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항상 저 자세로 제가 낮아 있지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욱하거나 뭔가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것은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회개했어요.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처음 본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었는데 내가 때를 놓쳤구나. 그게 심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 모세하고도 스파링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같이 운동하자고 한 거 취소해야 되겠다. 그거 같이 하다가는 청년들조차 하나님께 더 멀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모세에게도 제가 그날 바로 카톡으로 전했고 그 후에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잘 이해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그냥 뭐 남자들끼리 이러면서 친해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다시 한번 저의 중심이 깊이 만져지는 사건이 됐고요. 또 삶에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며 어떤 길을 주님 안에서 선택하며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성령님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뤄주십니다. 어떤 크고 거창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일상의 연속 속에서 우리들에게 간섭하세요. 따라서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24시간 항상 깨어서 성령님의 음성과 간섭하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취미 생활부터 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 생각, 마음 상태, 나도 모르게 급하게 나오는 말들, 생각들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님의 다루심을 갈망하면서 물어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 해나가려고 마음을 먹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제가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누가 위에서 저한테 뭐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 저밖에 없잖아요, 사역자. 누가 저한테 전도 좀 더 해라. 이렇게 막 도전 주고 책망하고 자극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하면 저도 사실 편합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결단해서 저를 자꾸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일주일에 노숙자 예배 포함해서 한 3번에서 4번을 전도를 하러 시내 나갑니다. 근데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굳이 다가가기 싫고 어려운 마음이 들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에게 크게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거를 수년, 오랜 세월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 가지고 벌써 지치냐? 그러니까 제 신앙의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작정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 영적 현주소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한편으로 정신도 차려집니다. 그래, 나는 지금 훈련해야 된다. 여기서 주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번 주 특히 나가기 싫더라고요. 아, 한 주 좀 쉴까? 근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힘을 내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종종 하는 간증이죠. 막상 전도하러 나가면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너무 기쁘고 보람차다고. 이번 주에 또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샌가 너무나도 지치고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경험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바는요, 6에서 0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가 힘든 것이지 한번 돌파하고 나면 어느 순간 체질 개선이 확 일어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일이 다시 한번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내가 육과 싸우길 정말 잘했네. 내가 이 순간을 이기고 이렇게 나아간 것이 정말 잘한 것이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그런 굳은 결단과 깊은 확신이 점점 더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육신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최대한 빨리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훈련이 성도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육과 영의 간극을 쉽게 빨리빨리 그때그때 돌파할 수 있는 훈련을, 그것을 해야만 영적으로 강하고 성숙한 군사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회와 이런 훈련의 기회들을 우리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 숨겨놓으십니다.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멀리 선교지 안 나가셔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훈련들을 얼마든지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막상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공원에 갔더니 오클랜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정말 잘생긴 어떤 키위 청년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간 지는 너무 오래됐다고 했어요. 근데요, 이 친구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저의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진짜 복음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부터 계시록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부터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인지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느껴졌어요. 그날 마침 이 오클랜드 대학 졸업식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으니까. 졸업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는 그 학생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키위들이 너무나도 집중하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무슬림들도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이제 막 라마단을 끝내가는 무슬림들에게도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야. 예수님만이 유일이야. 계속 그렇게 전하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3절을 보실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깊은 심령에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분께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그러한 시간들이 실제 쌓여야지만 실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영적인 은혜들을 얻게 됩니다. 자, 14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해이하게 만드는 술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인도 드시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카페에서 일할 때 12월 달쯤 되면 이렇게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항상 그 사장님이 고맙지만 이 와인이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스파클링 이 와인을 주세요. 뭐 초콜릿하고. 처음에는 도수도 작아서 한번 맛만 봤어요. 이게 누구 줄 수도 없잖아요. 술을. 목사가 돼갖고. 그래서 맛을 살짝 봤는데 맛도 없고,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이걸 좀 들어가니까 바로 이렇게 느낌이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술에 취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 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왜 마시냐고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갈망하시겠지만 더욱 갈망하시기 바라요. 한 가지 여기 기쁜 소식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부흥 집회 안 가시고 혼자 집에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의 전제는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부터 모두가. 성령님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즘 삶이 너무 바쁘고 지치셔서 혹시 찬양의 제사가 무너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음악 틀어놓고 듣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 요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식어가는 분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우리 삶에서 멀어질 때 찬양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도 함께 소멸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서서히 줄어들 때 우리 신앙이 같이 죽어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부터 꼭 찬양의 재단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드려지는 깊은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거기서 삶의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잠시나마 에베소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삶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루하루 예배자적인 삶을 꼭 살아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영을 우리 교인들에게 강력히 부어달라는 중보기도가요, 강력하게 나왔어요. 이건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기도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해지고 해이해진 분이 계시다면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대하시고 붙잡으시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